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죠. 정확하게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서 이제 하나님을 위한 청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함께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러면 이미 하늘에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것은 땅을 위한 기도잖아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되게 카랑카랑한데요. 괜찮으세요? 똑같으세요? 제가 피아노 조율사잖아요. 그래가지고 소리에 굉장히 제가 예민해요. 이렇게 안 까다로우려고 좀 노력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의해서 잡소리라고 생각하면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예를 들면 비 오는 날 빗물 떨어지는 소리가 반복해서 들릴 때, 누가 껌을 씹는 소리, 뭐 이런 거 되게 싫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집사님 이제 된 것 같은데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 대전제가 사실은 호칭에 나오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분은 그럼 어떤 분이신가? 아버지라는 존재는 전제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리고 그분은 선하시다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시겠느냐. 이 얘기가 뭐겠어요? 아버지는 사랑하기 때문에 나쁜 아빠라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만큼은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 그분의 그 행동들, 모든 것이 다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행복을 원하신다. 이게 대전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신 거예요. 선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그게 마가복음 전체의 핵심 구절이거든요.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이라는 말을 예수님은 섬김이라는 말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나를 섬김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분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10장에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뭐 여기까지만 하면 아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모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도를 행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이유, 그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래요. 명령과 규례를 주시는 이유는 그것이 행복의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전자제품을 사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나요? 종심 집사님, 전자제품 사오면 뭐부터 하세요? 설명서, 그렇죠? 왜 설명서를 봐야 돼요? 그렇죠. 안 보면 망가지니까. 그리고 안 보면 좋은 걸 모르니까. 스마트폰 이렇게 딱 사면요, 저희 막내는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스마트폰을 처음에 딱 사갖고 오면 지가 가져가서 다 해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서 결국 망가진 것 같이 만들어놔요. 너 때문에 망가졌잖아. 아니야. 그러면 내가 고쳐줄게. 그러고서는 다시 원상태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다가 아빠가 모르잖아요. 이거 뭐야? 그거 이렇게 하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걔는 뭘 사오면 다 한번 해봐. 다. 어떤 때는 되게 귀찮아요. 정말 귀찮아. 이놈의 새끼 이거 안 했으면 정말 좋겠다. 내 거지 지 거야. 뭐 이런 마음도 막 드는데 걔는 아빠 깨다 지 거니까. 그래서 다 한단 말이죠. 다. 근데 아빠는 설명서가 두껍잖아요. 왜 이렇게 두꺼워요? 그죠? 그래서 볼 책도 많은데 그거 보느라고 시간 낭비하기가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대충에다가 좋은 기능도 모르고 그냥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걔는 좋은 기능을 다 알아. 우리 차에 이렇게 누가 USB에다가 제가 선교사 간다고요, 한 1000몇 곡의 찬양을 담아서 줬어요. 근데 다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은혜되는 건 아니고 정말 은혜되는 게 있는데, 이걸 찾으려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눌러서 갔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얘가 뜩 타더니 여기 옆에 있는 이렇게 돌리는 걸로 이렇게 씩 돌리더니 탁 찾아내는 거야. 그거 그렇게 하는 거야? 아빠 여태 몰랐어? 여태 몰랐어요. 2년 동안 타 타고 다니면서. 자, 명령과 규례는 괴롭히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행복을 위해서. 설명서를 잘 읽음으로 기계를 더 유용하고 풍족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시는 이유는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행복하게 하시는,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보세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희가 이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하고 복을 주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예? 뭐 이런 떡반죽 그릇도 다 복이 되고, 손대는 것마다 다 복과 건강하고 사방으로부터 복이 들어오고, 또 우리가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고, 이 복을 하나님은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명령과 규례. 하나님의 백성다움이란 이렇게 살면 이런 복을 받는다라는 것.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행동의 이유는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곧 뭐예요?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만 아니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땅은 너무나 불행해. 이 땅은 사랑이
이 땅은 악이 너무나 커요.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행동에는 자유와 회복과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누가복음 4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은혜의 해를 전파하고. 자유라는 말이 두 개가 나와요.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옷가에 손만 대도 낫는다고 생각해서 슬쩍 댔는데 능력이 나가서 낫어요.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바쁜데 그냥 갈 수 있어. 근데 멈춰 서셨어요. 여인을 찾으시잖아요. 누구냐? 내 몸에 손댄 자가. 여인이 부들부들 떨면서 나왔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구원, 평강, 자유. 이걸 주고 싶으신 거예요. 병이 낫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은 내가 자유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에서 놓여 자유할지어다.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자, 아프신 부위에 손을 대보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손을 대세요. 손을 대시고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질고와 연약함을 짊어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과 연약함을 짊어지셨다고 또 완성하셨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고에서 벗어나 자유할지어다. 모든 질고에서 벗어나 자유할지어다. 모든 장기능들은 창조의 본래 모습을 회복할지어다. 모든 뼈 마디마디는 본래 위치로 돌아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근육들은 창조의 본래 모습을 회복할지어다.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 이 시간에 치유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믿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신 거예요. 모든 눌림에서, 모든 매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 아버지의 뜻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뜻은 선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뜻은 우리의 행복이고요. 아버지의 뜻은 우리에게 자유와 구원과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그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죄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보다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것보다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아버지의 뜻보다는 내 뜻이 이루어져야 맞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고 살아요. 그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갖는 그 순간에 악은 우리의 속에 침투 들어와서 그 악한 마음 속에 기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함을 점점 증폭시켜서 이제는 그 죄가 나를 집어삼키도록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하와가 보니까 먹음직스러워, 탐스러워. 이거는 하와가 품은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는 그것을 슬쩍 바꿔서 죽을까 하노라 안 죽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마음을 딱 먹는 그 순간에 악이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안 죽어. 먹어. 너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옳고 그름을 왜 하나님이 판단하게 해? 네가 판단해. 네가 주인공이야. 네 인생의 주인공은 너야. 그래서 뚝 따먹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뜻은 이 잔이 내게서 치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더니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잖아요. 십자가의 고통, 그 두려움, 아픔을, 온 죄를 다 뒤집어 쓰는 그 고통, 그래서 십자가에서 외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 고통이 너무 커서 비명을 지르실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 뜻을 고집하면 악이 침투해서 나로 하여금 점점 더 악하게 만들어 내 상황을 꼬이게 만들어 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면 나에게는 성령께서 오셔서 놀라운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았다, 응답받지 않았다. 이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은 내 소원을 성취시켜 주시는 응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소원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뭐예요? 응답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할 때는 그것이 내 소원이든 어쨌든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단 말이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는 내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과 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읽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빌립보서는 우리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시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우리에게 어떤 소원이 생기는데 이 소원이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과 일치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품어야 돼요? 아버지의 소원을 가슴에 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소원을 가슴에 품으면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행복해진다. 사명이라는 것, 그것은 옳고도 오르신 하나님의 뜻이고요. 사명이라는 것은 진정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고요.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는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어요. 우리는 마리아를 그거하고는 우린 관계없어요. 우린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냥 마리아도 평범한 처녀인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그의 고백만큼은 참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돼요. 가브리엘이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천사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처녀가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 돌봐자 죽는 일이고 정원한 요셉과 파혼에 이르는 길인 걸 제가 압니다. 하지만 죽을 각오하고 나는 주님의 여종이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은,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와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 사는 것이 주님이 사는 것, 나는 온전히 죽고 오직 주님만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의 길이고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기도가 바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라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은 말뿐만이 아니라 내 삶이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곧 매일매일 매 순간에 내가 나를 부인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라는 기도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땅에서도 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머무는 이 자리에서 나를 통해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심도, 나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심도, 나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심도 다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혼자 다 하실 수 있으면 굳이 인간을 창조하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요새 혼자서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엄마 젖 빠는 일부터 시작해갖고 입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입을 다물지 않는 그 아이가 침 묻기도 그 배우러 갔다가 목젖이 입 밖에 나오는 줄 알았다고 고백하던 아이가 요새 작업실에서 혼자 밤새도록 혼자 작업을 합니다.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얘가 좀 이렇게 깊어져 가요. 근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주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우주가 있고 또 다른 우주가 있고 또 다른 우주가 있고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중 우주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냐? 제가 가만히 냅뒀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설명을 해줬죠. 얘야, 그러면 다른 우주에도 인간이 살까? 그러면 참 전도의 미련한 곳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너무 오래 걸리겠다. 태양계에서 아니 지구에서 저 명왕성까지 가는데도 몇십 년이 걸리는데 은하계를 벗어나는데 가장 가까운 별이 억년이라는데 이 우주를 넘어서 또 다른 우주까지 가려면 과학이 얼마나 오랫동안 발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복음 전하는 일은 참 어렵겠다. 아니면 예수님이 이 우주에도 임하고 저 우주에도 임하고 저 이럴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상상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성경과 관계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거.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난 모든 생각들은 사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에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믿으십니까? 굉장히 젊은이들이 헷갈려합니다. 왜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가?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는 기도는 나를 통해서라는 뜻이에요. 그럼 나를 통해서라는 뜻은 뭐겠어요? 내가 머문 자리에서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는 곧 나를 통해서 내 가정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와 같은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머문 이 직장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은 기도. 나를 통해서 이 교회, 나를 통해서 이 도시에, 나를 통해서 이 민족 가운데, 나를 통해서 세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것과 같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내가 머문 자리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내가 머문 자리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뜻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버리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십자가라는 말이 자기 부인하는 말과 동격의 언어로 등장을 하겠냐는 얘기죠.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나를 포기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를 버려야 내 가정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뜻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직장에 내가 정녕 아버지가 누구지,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직장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한 성질하는 내가 이 성질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저처럼 아주 깐깐해가지고요, 저는 문장 이렇게 누가 이렇게 리포트를 써서 내잖아요. 제일 먼저 뭐부터 보는 줄 아세요? 틀린 글자. 주보 딱 나오면 제일 먼저 뭐가 눈에 띄는, 안 그러고 싶은데요,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글자 틀린 게 들어. 저만 그러는가 했더니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 어떤 권사님이 그러신 분이 있어요. 주보를 제가 만들거든요. 그분은 제가 주보를 만드는 걸 모르셨던 것 같아. 어느 날 주보를 딱 들고 들어와가지고, 아니 글쎄 이렇게 글씨가 자꾸 틀리면은 어떡해, 이러면서 얘기를 해. 누가 이걸 만드는 건지 참 기도도 안 하고 만드는 것 같아, 막 이랬어. 제가 만든다고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의 내용에 부합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말하고 싶지 않으세요? 지난번에 그 수련회 갔을 때 저는 제가 그렇게 여성에게 인기 있는 남자인지 몰랐어요. 남자 하나 여자 둘 그러면 5분이 저한테 막 달려드는데 이거 되게 곤란하더라고요. 저는 2명만 선택해야 돼. 나도 죽으니까. 나 안 죽으려면 2명만 선택해야 되는데 5분 중에 제가 누구를 선택하냔 말이죠. 목사가 상처받으라고. 그래서 제가 정말 난감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봤어요. 굉장한 승부욕이 있구나. 그 조장이 4분이셨잖아요. 근데 이 승부가 붙으니까 안수 집사님도 뭐 없대. 막 따지고 그죠? 예. 그게 우리예요. 또 따져야 재밌죠. 그죠? 예, 따져야 재밌고, 장로님하고 제기차기, 왜 괜히 장로님하고 저를 붙여갖고 제기를 차는데 제가 제기 잘 못 차요. 근데 장로님보다 내가 많이 차야 되나 적게 차야 되나 되게 그 시간에 되게 난감했어요. 잘 보이려면은 잘 못 차야 되는데 그러면 이 오빠 부대가 실망할 것 같고 굉장히 곤란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잠깐 기도했죠. 그랬더니 너 못 차는 거 아니까 네 실력껏 차. 하나님 그러시는 것 같아요. 감동이. 근데 장로님이 저보다 하나를 못 차시는 거예요. 예, 별거 아닌데요. 아니 그 제기차기가 뭐라고. 우리는 우리의 뜻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문제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그 기도는 나를 죽여주십시오. 믿으십니까? 예.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이렇게 시간이 가네. 그 다음에 짧게 할게요. 나머지는 하나는, 그 다음에 하나는 기도하라 하시는 이유. 많이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많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다 갖고 계신데 그래도 기도하라고.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계획을 많이 가르치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여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계획이 있으신데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아시죠? 우리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엔군을 파병한 곳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잖아요. 이 유엔은 각 나라 그 민족이 참여하는 곳이기 때문에 특정 종교의 단어를 회의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 글을 읽다가 거기서 발췌해낸 거예요. 근데 이 안전보장 이사회에는 중요한 투표를 하는데 이 투표함이 철제로 돼 있대요. 철제로. 근데 이 투표함이 너무 낡아서 1997년도에 이걸 이제 새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 아주 재미난 사실을 발견을 한 거예요. 이 철제함 안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한 결정이 되어 인류 역사에 올바른 뜻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폴 안토니오. 그래서 이 폴 안토니오가 누군가 조사해봤더니 이 사람이 이 철제함을 만든 대장장이에요. 독실한 그리스도인. 이 사건을 다룬 잡지사 기자가 이런 멘트를 남겼어요. 이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다행인가.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국제적 분쟁을 해결하는 안전보장 이사회 투표함에 폴 안토니오가 집어넣은 기도는 분명 지구상에 평화를 가져오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에 일조했을 것이다. 내 기도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몇십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종교적인 언어가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이곳에 이 폴 안토니오라는 사람이 아버지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문이 적용되고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 다 잊어버렸겠죠. 그러나 누구는 알고 있었을까요? 폴 안토니오만큼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것이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라고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특별히 나에게 하나님의 비밀한 일,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행복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행복,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아는 기쁨의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